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보낸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그래갖고 며칠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여기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영상으로도 한번 말씀을 한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사람이 죽을 때는 한마디씩 한다고 그래요. 돈과 명예를 한 몸에 다 짊어졌던 솔로몬 왕은 마지막 죽으면서 기록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돈과 명예를 다 가졌는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보게 크리톤 우리 아리스클레오피소라는 신에게 닭 한 마리 비친 것을 갚겠소. 유명한 베토벤은 귀가 안 들렸죠. 그는 천국에서는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영국 역사 가장 유명한 인물로 꼽히는 윈스턴 처칠은 죽으면서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 박물학자 알렉산더 홈볼트는 햇볕이 정말 아름답구나. 천국이 문이 열리고 있구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죽으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괌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것은 신방을 갔는데 죽음 직전에 벽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 벽에 보세요.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 아내하고 신방을 갔는데 금마차가 왔습니다. 나를 데리러. 그게 마지막 말로. 어떤 분은 암이 걸려서 죽었는데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짝 말랐는데 퀭하니 여기 눈 밑에가 폐했어요. 살이 빠지니까 눈물이 싹 고여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 고통을 하면서 죽어간 걸 봤어요. 여러 가지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상업적 용어로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죽음의 죄의 짐을 다 갚았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다가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만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가? 그 마치 또 우리 본문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초등학교, 중고등부 어른 원포인트로 본문이 다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아요.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아고를 딱 맞춰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우리 전도 얘기를 하고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딱 맞게,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 그것을 Great Command, 가장 위대한 지상 최대의 사명, 명령, 미션이죠. 미션. 군인이 너 어디 가서 해, 업무를 이루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을 정탐하고 오세요.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최대의 명령이라고 해요. 온 인류에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가자. 그 첫째는 답시다. 전도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의 대상은 모든 종족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 죽으면 끝나요. 우리 공원 여기 가보면 이쁜이, 고쁜이, 뽀뽀 이름들도 다양하고 강아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고양이 데려온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고양이, 강아지들 저도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따닥따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효예요. 텔레비 라디오를 끄는 것처럼 없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스피릿, 홀리 스피릿, 영이 있어요. 영이.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고 활활 타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회개도 안 돼요. 그것을 영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전도의 대상이 누구에게만 천국 가느냐, 저와 여러분 먼저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여기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하라고. 오늘 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따합시다. 모든 민족을, 다시 한번 모든 종족을. 많은 학자들은 어떤 나라가 아니요, 나라가 아니라 종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선교를 했는데 베트남에 한 언어가 아니에요. 53개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53개 종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더 많습니다. 종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공용어도 있지만 베트남에 공용어가 있고 종족별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말을 하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아시고 모든 종족, 뭐랄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고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 명령입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는가 하니, 모든 종족에 드려야 할 복음이, 전도의 대상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지옥은 가지 말아라. 얼마나 지옥이 무섭든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가룟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걸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겠다.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냐?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은 악해서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들었던 건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가두려고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만들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말을 듣지 않는 영적인 사탄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다겠지, 당신의 자녀들을 지옥 보내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보내려고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10자녀 있는 자, 많은 자녀 있는 자, 보름달처럼 둥글둥글 추석에 만났을 때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 다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잘난 자식은 잘나서 좋지만은 아프고 병든 자식은 병들어서 더 사랑이 애절함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려고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복음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지옥 가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 아담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 이게 아담이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최초의 인간이.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가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고 최초의 에덴 동산 가면 딱 한 사람입니다.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사람을 만든 다음에 당신의 영은 르하우 사는 영입니다. 영혼이 사는 영적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시작된 단어가 뭐라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말씀을 넘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된데 모든 사람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 한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죄인데 왜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담 내가 얼굴을 봤습니까? 아담은 내가 쳐다를 봤습니까? 아담하고 나하고 뭐 친척지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에 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여러분 남자로 여자로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불강력적인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일 아침에 해는 뜬 것처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오리지널 신입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은 그 인사는 범죄하여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5장 15절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이번에 나 추석 때 시간이 있어서 텔레비를 보는데 어저께 그저께 그 10대라며요. 손 누구죠? 탁구 잘하네? 신유빈? 그 10대라며요. 10몇 살이라며. 10몇 살인데 그 탁구를 하는데 그 이기는 거 보고 그냥 지면은 그냥 가슴이 덜컥덜컥하고. 왜 그래요? 우리나라 대표니까. 내 신유빈이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우리나라 대표니까. 여러분 어저께 북한하고 남한하고 여자 축구 보신 분 계세요? 이겼어요? 졌어요? 4대1로 졌어요. 북한한테 4대1로. 그리고 한 명은 퇴장당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밥도 안 먹어버렸어요. 나는. 왜 그래요? 왜? 대표성이에요. 수영선수 상관하겠는데 수영상구 상관에서 나 돈이라도 하나 줘? 근데 내가 좋아서 환장을 해. 좋아서. 왜? 우리나라 대표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담이 대표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내 죄인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본 적 있습니까? 고조 할아버지? 못 봤잖아요. 다 죽어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여기 뒤뜰을 가보세요. 한번. 예배드리고 한 번만 여기 나봐. 3분이면 가니까 3분만. 맨발 벗고 야단이요. 좀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 뒤에 했잖아요. 맨발 걷기를 쳐봤잖아요. 한번 쳐봐요. 암 사기인데 의사가 당신 죽으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퇴원시킨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집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데 기어가지고 한 달 만에 뒤뜰 계단 올라가서 산에 갔대. 한 달 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달 만에 올라가고 두 달쯤 될 때 4발로 걸었대요. 산을 4발로 걷다가 3개월째 됐네.
서서 걷게 됐대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차트 보니 의사 선생님이 일반 사람 보는 것처럼 정상이네요. 가시오. 그러더래. 아니 여보시오, 당신 나 죽는다고 했는데 차트를 다시 보시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바깥 사람 들릴 정도로 깜짝 놀라게 소리치대. 이게 뭔 일이야? 죽을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완전히 정상이니까. 암으로 사기 말기라는데 살았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땅에 걷게 되면 우리 몸이 활성탄이 빠져나가고, 접지가 되면 우리 몸에 나쁜 기가 빠져나가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온수가 들어온대요. 여러분, 암 사기가 살아가고, 그것을 대학 교수가 그 사람을 인터뷰해서 책을 해가고, 책이 불티나게 팔려가고, 한국의 산마다 지금 뭐 황토길, 맨발 걷기, 야단 법석이에요.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맨발 걷기 여기 뒤에 좀 가보라니까. 요 내가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내가 산에 가잖아요. 다 신발 신고 가고 사람도 몇 명 없었다고요. 난립니다. 오래 살려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국 선수가 썩을 멸류관 얻어도 우리가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얼마나 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해결책이 죄인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내는데, 답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일반 역사예요. 온 인류.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드는데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라 세계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각 나라마다 흥방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도 하나님이 망하고 승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권이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연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사람을 고토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히스,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라는 거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지금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이런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에루살렘에서 시작했어. 여러분, 복음이요 촌동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어부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파가 앞으로 될 것인데 모든 족속에 오늘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종말론을 정집을 찍는 또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족에 복음이 전파되니 복음이 끝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께서는 12명의 제자니 그 나라를 벗어난 적도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를 벗어난 적도 없고 공부도 가방끈도 짧아요. 어부 출신입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근데 너희가 성령 임하면 이 통로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죽었든지 내 믿음이 가짜이든지.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이 약 한 방에 다 낫는다. 이 약 불티나게 팔린다니까요. 요즘 약 하나가 개발됐는데 이 약 하나만 먹으면 요즘 100세 살라고 맨발 청춘, 맨발 체조, 맨발 걷기 야단들인데 그거 필요 없어. 요 약만 먹으면 200년 보장해. 이 약 잘 팔릴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무지 팔릴 거예요. 200년만 살아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언제까지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굿뉴스라고 그래요. 그 굿뉴스를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어쩌든지 복음이 전파돼.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몇 개라고요? 250만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몇 개예요? 5만 교회예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회가 몇 명으로 봅니까? 10억으로 봐요. 10억으로. 가톨릭까지 20억을 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80억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오늘 죽으면, 이렇게 다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억 정도가 지옥 가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셨어요? 나는 추석만 되면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파요. 왜? 평상시는 절 안 하다가도 명절만 되면, 특히 추석만 되면 산산곡골마다 음식 차려놓고 넙죽넙죽 절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 갖고 망령되이 장난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대신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법전이 다 성경에 써놓은 법전인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텔레비를 보니까요, 중국 황저우에서요, 대표 선수를 앉혀놓고요, 음식 차려놓고 거기다 넙죽넙죽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 것이 텔레비 방송에 나와서 내가 텔레비를 꺼버렸어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죄인이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준다고? 모든 사람.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파나 수구두ян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과학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어떤 젊은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우리는 연결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하늘 천자 아래야. 하늘 아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석가, 맹자, 공자 다 인간입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왕능을 자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땅에 날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모든 민족, 모든 종족 이 영원한 복음을 믿게 하라.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세 가지 명령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문화 명령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 결혼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자손을 번성해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 삶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것은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요. 사랑으로 관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세 번째 명령은 오래입니다.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화의 명령, 그리고 사랑의 명령, 그리고 선교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의 의무는 뭐예요?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선교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깡통입니다. 죽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덜커덕 믿고 천국까지 몰라고 이 땅에 얼마나 슬프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뒤안길을 보십시오. 사람을 살다가 70 먹고 나이가 연세면 종심 소유 불류구라고 하는데 뒤안길을 쳐다보시오. 인생의 석양의 뒤안길을 봤을 때 웃는 일보다 더 슬프고 고뇌하고 아파한 일이 많습니다. 산 건너 산, 강 건너 강, 끊임없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인생의 고뇌입니다. 웃는 일이 더 적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을 왜 삽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데, 천국 가면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보름달처럼 어떤 명절 때 보는 건 하도 며느리들이 힘들어서 안 도나니까 아가야 오너라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하마. 얼마나 그런 말귀가 나옵니까? 설거지가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천당 가면은
천국 가면 설거지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 갈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이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 최대의 명령력 때문에 오늘도 생명이 연장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온 인류로 시작된 복음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온 인류로 창세기 1장에 시작된 복음이 한 나라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한 지파를 선택을 해요. 누구죠? 유다죠.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쫄아지는 거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정점을 찍고 예수님이 뭐예요? 비포 크라이티스, 비포 뭐뭐 이전 크라이티스, 예수님 이전을 비십니다. 그냥 비시 쓰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자가 BC예요. AD는 아노우 도미니, 이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AD BC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뭐가요? 12제자가 생깁니다. 오늘 12제자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시켜서 이방인의 때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에요. 전 세계 복음이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사람이, 과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지구가 뭐 온난화 뭐 해서 종말이 온다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야 할 사명이, 모든 종족에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심을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먹다 죽은 인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배고파서 일 안 돼서 울지 말고 영혼이 불쌍해서. 이번에 명절 때 영혼을 살리려다가 운동하다가도 전도하다가 우리 사모가 전도를 했대요. 그분이 정종근 집사님 오셨어요. 정종근 어디 계세요? 정종근 손 한번 들어봐요. 박수 한번 치죠. 우리 교회 처음 오셨대요. 어디나 계신가? 나가 있어요. 오늘 오셨대요. 우리 교회 전도를 했어요. 누구나 전도를 해야 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답시다. 전도에는 상급이 있어요. 답시다. 최고의 면류관.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보면은 뭡니까? 다 썩을 면류관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면류관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난 줄 믿으시면 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모든 일 중에 전도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 직무를 감당하라 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이 세상 떠날 시간이 됐어요.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 했다고?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보자는 거예요. 이날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도중에 하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답시다. 모든 자에게 여러분 황저우에서 게임하면 1등한 사람은 면류관 받습니다. 2등한 사람은 은메달, 동메달까지 줍니다. 그 외에는 말이 없어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이 많으셔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주십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면류관들 황교에서 받은 거 맨날 텔레비에 나올 줄 아세요? 안 나와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그 사람 떠나가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썩을 시간, 썩을 육체, 썩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면류관. 면류관을 찾아봤습니다. 전도의 잠언 4장에 보니까 영화로운 면류관, 에레미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빌립보에서는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에서는 자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는 의의 면류관, 야고보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에는 14장에는 금관의 면류관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지요. 그 면류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평 강도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금이 한 양 면류관 쓰고 있으면 그 천국 나는 안 갈래요. 면류관 없어요. 구원만 받았지.
성가대에 이렇게 봉사하시고 성찬은 헌신하시고 부엌에서 일하시고 이름도 빛 없이 청소하시고 안내하시고 차량 운전하시고 여모저모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면류관이 있어요. 천국 지옥의 심판의 앞에는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심판 때 쓰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급됐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시상 때는 반드시 써야 돼. 동메달이냐 금메달이냐.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햇볕 때문에 안 보여요. 천국에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지막 때 불의를 계속하여. 요즘 마약 간 사람 더 마약 갑니다.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내가 줄 상을 갖고 옵니다. 따릅시다.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행한 대로, 다시 한번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분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그래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헌금하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시간 똑같지만 헬라어는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 오늘 지금 시간 흘러가요. 짝깍짝깍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지구에 정말도 하나님의 시간에 딱 정지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시간. 근데 그 시간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노래가 나.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상급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면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년 50년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집 하나 장만하려고 노력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마에 구순땀 흘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왜? 몇십 년 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장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집을 예배하러 간다고 했지 상급을 예배하러 간다고 안 했어요. 상급은 우리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드림으로, 봉사로, 희생으로, 전도하고 영혼권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으시면 하면.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전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왜 더욱 힘써야 돼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는 상급하고 연결이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학교나 회사에서 상급 받아본 경험 있어요? 기분 좋죠? 아슬아슬하게 상급을 놓쳐버리고 아쉬운 적은 있으세요? 근데 영원한 면류관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전도는 실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전능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갑부 아들만 돼도 좋은 자동차 스포츠카 타고 다닙니다. 베트남에서 아니 대학생인데 자가용을 매일 외제를 타고 다니. 매일 넥타이를 바꾸듯이. 한국 부자는 뺨칩니다. 아빠만 잘 만나도 인생이 당 출신만 돼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함께하는데 누구하고? 전도하는 자, 영혼 구원하는 자에게 특별히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고 끝나면 안 돼요. 지키게까지.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 받았어요? 가는 곳 나라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쟁에도 승리하고.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삼촌이 그럽니다. 야곱이 네가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가 봐. 확실히 복 받았어. 야곱이 복 받았잖아요. 거부가 됐잖아요. 요셉이는 티네이저 10대에 팔려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외국 언어도 모릅니다. 근데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의 장군 집이 보디발이 뭐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감옥에 가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 함께 한다는 뒤에는 꼭 형통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함께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꼭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식물을 먹었는데도 고기 먹는 사람보다도 얼굴이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고기만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빛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함께하니 다 죽었지만 노아 식구가 삽니다. 에녹이 함께하니 산채로 천국에 가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곳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아름다운 덕은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이사야 41장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너자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봐요. 한 구절에 6번이나 나와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양식이와, 여러분 양식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름 불러봐요. 6번이나 불러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양식이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양식이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양식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양식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양식이를 붙들리라. 아멘. 43장 2절 한번 읽어볼. 시작. 양식이가 물가운데, 양식이 오지 마요. 시작. 양식이가 물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양식이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는 물이 양식이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양식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양식이를 사지리도 못하리라. 믿으신 분 아멘.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학교 가면 우등생이 되고 시험 보면 척척 합격되고. 우리 민희가 왔는가? 저번에 우리 교회 학교 너 여기서 봉사 1년을 이상 해라. 곧 베트남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러니까 아멘 하고 오늘 기타가 없어. 기타 이럴 때 쳐야지. 그래서 민희가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100명이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 민희 어디 있어? 민희 손 한번 들어봐. 우리 민희 박수 한번 쳐줘요. 아니 100명이 시험 봤는데 합격을 했대. 100명이. 근데 몇 명을 뽑냐? 1명 뽑았대. 안 놀래는 거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래. 아니 100명이 시험 봤는데 1명을 뽑더래요. 그런데 민희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나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왜?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여기 와서 예배하고 했더니요 시험 봤더니요 100명이 왔더래요. 그런데 1명을 뽑는다고 하더래요. 그 대표님이 베트남어도 너 잘해요. 내가 베트남으로 3년 너 훈련시키고 파송할 테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해갖고 합격시켜줬대요. 그 100명 중에서 1명을 뽑는데 기적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민희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복주고 복자를 2번 써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주고 답시다. 복주고 다시 한번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발음도 잘 안 돌아가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 말 없어서 이렇게 강조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시고 전도에서 이 상을 하나님이 함께한 복을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그때 뭐래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노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근데 능력자, 권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천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고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세상은 총, 전쟁, 학살, 고문, 기근, 전, 경제 불황, 도덕적인 문화 타락, 폭력, 마약, 성범죄, 부패,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핵 문제, 에이즈,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우뚝 세워지고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전도하여 열매 맺는 경험은 있습니까? 내 삶에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결론을 내립시다.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밥 먹고 먹다 죽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밥만 축내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전도하는 자에게,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산다면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고 이 땅에서도 면류관